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기 신실하신 하나님 책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아니면 시어를 주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제가 60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54장 10절 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적어서 이거 제 특허예요. 이거 적고 뒤에서 또 영어 적고 이래서 이거 또 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이 기절이 사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토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네. 그런데 이게 나의 자비는 이게 자비 이게 영어로 unfalling love더라고요. unfalling love. Yet my unfalling love for you will not be shaken. 이게 절대 하나님이 이 unfalling love 나는 이거 저기 unfalling love 이게 정말 unfall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말 unfalling한 love라는 거죠. 이 단어가 네.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산이 움직이고 언덕이 다 움직여도 내 사랑은 너한테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맞아요. 이 땅에서는 정말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가 갈망할 수밖에 없고 악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위해서 하는데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unfalling love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네.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맞아요. fullness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이 단어 하나에 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이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뭐 찬양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요, 앵무새같이 말했어요. 제가. 이 말의 뜻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제가 이가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다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53페이지 밑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뒷페이지 맹세는 이 두 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가에서 공부하는 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아까 그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나와 the son, the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지금 45페이지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에. 네. 그런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를 하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고 아브라함의 한 거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전에 지금 46페이지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14절 창세기 12장 2절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네 자손을 정말 모래와 같이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너로 인해 갖고 후손이 정말 너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그 말을 사실은 이게 지금 이삭한테 바치게 된 거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인데 지금 12장에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금 다 받았어. 그거를 믿고는 내가 이 애하고 같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냐? 못 가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사실은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참되고 신실한 그 말씀,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네. 거짓말이 없으시고 아까 그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맹세, 바뀔 수 없는 그거를 믿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unfalling한 러브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냐는 거예요.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처음에 메가더 목사님 쓰시면서 CIA하고 러시아 얘기하면서 얼마나 정말 여기는 불신의 세계냐. 네. 그게 우리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설명하신 거, 그 영혼의 닷, 제가 닷을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때는 말을 뜻을 못 알아듣겠더라. 여보, 닷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잘못 설명한 거예요. 돛을 설명한 거야. 돛. 음, 자기도 모르는 거야. 바람에 휘말리는 돛. 이걸 한번 제가 읽어봐도, 히브리서를 읽어봐도 이게 아닌데 잘못 가르쳤더라. 근데 닷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갈고리 표시 있는 거. 우리 왜 해상 뭐 해군들 하면 이 표시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딱 던지면은 아주 딱 꽂히는 그 닷. 그게 앵, 영혼의 닷이더라고요. 닷, 앵커. 네. 앵커. 야, 앵커. 근데 그게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야? 맨 뒤쪽에 54페이지, 55페이지의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오면서 그게 그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희생 제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 그걸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고 우리가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같이 일어난 우리 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인해서 여기 55페이지 하나 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게 그리스도는 천국 즉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뒷장에 얘기하는 unfalling love가 그게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 신분이고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우리의 사랑, 죄인을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이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왔나? 5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 네. 그거 몰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보혈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게 너무나도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죽음이 해결이 됐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같이 변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같은 그 형상으로 닮아가길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4장 10절을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외우면서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unfalling love에 대해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단어만 알았고 앵무새같이 제가 찬양하고 외웠던 기절이 이렇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과 그 맹세,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거 faithful만 알았거든요. 영어로 신실하신.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여기 계셔서 죄송한데 아니, 제가 선생님을 뵈면서 이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아유, 왔어요. 왜냐면 그 소리를 하시네. 금요일 날이면 영락없는 숙제가 오죠.
우리는 숙제하기도 힘든데 선생님 강의해 주시지.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단어가 faithful이라는 게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아유, 아니 진짜로. 네. 아유, 저도 그래요. 박수를 보냅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 영광.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보통 멀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unfalling love라고 됐다고 또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 언제 됐나요? 우리가 믿을 때 됐나요? 세전에 가에 기억이 계셨어요. 세전에 네, 창세전에 우리 세전에 선택하여 주실 때 그때 된 거죠 우리가. 예,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 하기 전에 뭐 하나 하고서 했으면 이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 네. 말씀하세요. 네,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창세전 그 기절이 로마서 그 8장 29절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숙제하신 거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죠. 예, 먼저 우리 연옥자매님. 1번이요. 네. 고난을 겪을 때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주저없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항상 신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네. 또 거기 시열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1번에 대해서. 그다음 2번 넘어갈게요. 2번 우리 심옥련 자매님 해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안정된 삶을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날 여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던 곳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진짜 뭐 신실하신 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게 정말 얼마나 바로 깊이 알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랑 진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데 우리는. 그리고 이때 처음 말씀으로 언약을 받았을 때 그냥 떠났다는 게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을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까? 그가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네. 그리고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믿음이 무지몽매한 믿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무슨 믿음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죠. 네. 네.
시시 뜻대로 직접 보고 체험해야 하고 그의 믿음은 견고하게 생겨지고 자란 믿음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 신실하심을 자기 삶에서 직접 느끼고 보고 하면서 견고하게 점점 견고하게 됐는데 그 언약 자체도 제가 사실은 이거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외울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 믿음 그 무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면서 이제 땅을 주실 거, 뭐 자손 주실 거 거기도 나와 있고 뭐 17절에도 나와 있고 그랬구나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셨구나 했는데 요번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거는 창세기 3장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실 거라는 거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2장에는 말로 여기 떠나서 거기로 가면은 그렇게 너한테 자손이랑 땅이랑 이렇게 주겠다. 뭐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떠났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 엘리에셀이 나를 이을 상속자가 아닌가 할 때 다시 또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때는 말로만 하셨던 거를 그 당시에 소식이 따라서 하는 그 식을 행해 주심으로써 그거를 확증해 주시고 그렇게 확증해 주시고 또 이제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인가 하니까 그때 또 다시 아니다 사라한테서 나야 된다 하면서 또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들을 주셨는데 100살에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순종적인 믿음인지 또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게 확증되셨을 때 정말 그때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나로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한테 정말 이거 다 준다. 그렇게 또 하신 거라는 그 순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자라났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언약하신 거를 충분한데도 그 다음에 그 형식을 따라서 또 확증해 주시고 또 일이 있을 때 또 재확증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혼동하니까 또 재확증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그런 믿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또 실생활에서 우리가 혼동할 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라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자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날로 굳게 해주신다는 거 이번에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아멘. 저도 근데 이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둘이 뭉실하게 알았던 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나 네. 저도 좀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이번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인지 지지난 학기인지 어디서 이제 배웠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삭이 산 제물인가?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가서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설명이 이삭이 그때 죽었으면 이삭은 죽은 제물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바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마음에 확 오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바람과 이런 거를 다 그때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고 가진 그 내가 가진 이런저런 거.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주님께 드린 그 믿음이 산 제사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 된다는 거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하신 거, 산 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바칠 때에 네.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가진 그 소망의 기본이고 그것 이삭이 있어야지 그걸 이루잖아요. 자기의 그 뜻을 그렇죠. 네. 해주신 그 언약을 자기가 네.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이삭이 있어야지 이루는데 네. 그거를 바치라고 할 때 그거를 드린 그 믿음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믿음. 그래서 이 책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마지막에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여기 그 44페이지에 그 빨간 글씨 맨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 자신을 드렸고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신을 바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은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소망의 이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거라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할 때 뭐 목숨을 끊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소망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하죠. 여기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느냐. 뭐 못하죠.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지금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울고 예. 근데 그 47페이지에 선생님 위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 히브리서 그 말씀에 11장 19절에 네. 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네. 물론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다 준비를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손수 준비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 바치릴 때 그 죽일 때의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만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라고. 예. 그다음에 4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될 것.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그 땅은 장차 그들의 나라가 될 것.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18장 18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상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 네. 후손을 주신다 그랬고 그 민족을 주시고 그다음에 땅을 주시고 이제 세상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돼서 복과 보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감사합니다. 5번을 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한 분이며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당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껏도 그리하였지만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예, 저는 여기서 당신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좀 적었어요. 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네. 기도를 적었거든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 46페이지의 맨 밑에 문단에 그리고 제가 그 창세기 10장 6절을 적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한 거 그 구절이 답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애도 없고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저렇게 물결처럼 많아질 거라고 한 그 말을 믿는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이렇게 옷 입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 예, 그리고 우리도 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그래서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은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나 그럴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런 네. 질문들이 많은데 바로 이게 창세기 15장 6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구약의 사람들. 네. 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 믿음으로 성경 말씀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약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예,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도 예. 그래서 우리 그때 정정혜 자매님이 외우셔갖고 우리 다 따라 외운 거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그 뒤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죠. 저는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다시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책이 너무 귀한 책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외우면서 그 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이제 나 자신한테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절이 참 저한테는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알고 있는 말인데 그 구절 하나하나 외울 때마다 더 우리 마음에 진짜 새겨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매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시간 내서 외우세요. 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네, 딱 복음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번을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했는데 또 해요? 네, 죄송합니다. 달숙 자매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은 그 계획의 일부였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6번하고 7번하고 8번이요. 뭐 계속 이렇게 헷갈리는데 네. 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특별한 자질 또는 미덕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셨다. 네. 이게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진짜 이게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한 거는 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뭐 선행이나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선택되는 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니까 혈통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되는 거고 은혜로 되는 건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인간을 홍수 때 다 싹 죽이지 않으시고 아담과 이브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신 그 목적과 사실 같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하시면서 우리 온 백성을 구원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려는 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6번에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이 애초에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이었고 또 아브라함도 같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아브라함을 무엇에 따라 선택하셨습니까? 이거는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장점이나 특별한 자질, 뭐 미덕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에 따라 그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이제 7번은 왜 아브라함,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6번에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이스라엘의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네, 그렇게도 되죠. 예. 사실 저는 이제 6번 할 때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같이 봐가지고 같은 답이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매님이 혼동하신 게 저보다 더 자세히 문제를 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대충 해갖고 했는데요. 다른 분들 거기 질문 있으세요? 그럼 6번, 7번, 8번에 대해서. 그냥 책에 있는 답만 골라서 쓰면 6번은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려는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쓰시면 되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고 7번은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그냥 답을 썼어요.
이참 매갈이 없는 질문이네. 사실 생각하니까. 그리고 8번 하나님께서 무엇에 따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면 예,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장점이나 자질이나 미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셨다는 거 쓰시면 돼요. 예, 주권적인 선택, 혈통으로나 우리의 선행으로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혹시 네,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는 거기 48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응하여 나온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어디- 거기 그렇게 어디라고? 있어요. 제가 그 48페이지 세 번째 문단 맨 첫째 그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구속 계획에 응해서 나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예, 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보시고 아, 저 사람은 믿을 것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잘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권적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저도 헷갈렸어요. 와야 나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즘 8번의 그 두 번째 문제 그냥 저기 달숙자매님 하신 길에 계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를 선택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선택하신다. 예. 또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생각했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죄인임을 알고 한탄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으로 이렇게 썼어요. 네. 예.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걸 쓰셨어요? 하나님이 저도 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아, 예, 성경 말씀 좀- 딱 쓰셨네요. 예. 네. 네. 또 저도 하나님은 요즘 세상에서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의 주권에 따라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 그렇게 네. 적었는데요. 네. 이 기절 중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일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인치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선택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 지금도 네. 믿는 자들을.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에서와 그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이 좀 퀘션 마크가 들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애굽은 선택하지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나.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선택하신다는 거. 네. 그거를 다시 그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뭔가 왜냐면 우리가 이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주권에 네. 대해서. 네. 예.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믿을 자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좀 혼동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럼 믿을 자 이걸 혹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전이고 그 다음에 믿게 되기 때문에 믿을 자를 선택하느냐
하시면은 좀 혼동이 덜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를 선택하느냐, 믿을 자로 하면은 더 확실하게 혼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그 누구래도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이름 부르는 자, 상 주시는 자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네, 지금까지 이렇게 6번, 7번, 8번 그렇게 다 이렇게 하셨고 아까 정종희 자매님께서 요즘 사람들이 그 질문하는 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은 창세 전에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네, 창세 전이라는 거는 진짜 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것도 더 전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한다고 하면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퀘션 마크가 들은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앞으로 나왔고 지금 나와 있고 앞으로 나와 있을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왜냐면 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는 선택을 했고 저희 남편은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죠. 저희 조상들은 나와서 과거가 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 만약에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보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실은 하나님의 그 자체 본체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떤 죄냐? 나의 원죄. 그냥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되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천국이 약속이 돼 있는데 선택하셨다는 거에 너무 국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전에 선택을 안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러면 지금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의식으로 죽은 자는 그 믿음을 자기가 입으로다가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 교육 받으실 때도 그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 믿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 자체는 내가 믿고 순종하며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정말 이거 선택하신 자만이 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믿으니까 나를 선택했지? 이렇게 하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나?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자 중에서도 나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택이란 단어에 너무 국한을 하다 보면 자꾸 퀘션 마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과거에 그 이수신 장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실은 우리나라에 선교가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들 5,000년 역사라고 하면 그분들은 하나님도 몰랐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다 구원이 안 됐다?
이것도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면서 그래, 나의 원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거를 믿고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그래서 믿고 행하는 믿음이 같이 플러스 돼서 나왔을 때가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자꾸 선택을 한 사람, 그럼 선택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좀 너무 막 국한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런데 너무 국한돼서 가다 보면 율법이라는 게 다 이런 글자로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특히 여기 별도로 표시해서 하나님께서 요즘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 믿는 자를 선택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창세전부터 선택한 자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믿지만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은 바치지 못하지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딴 사람들은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나왔으니까 창세전에 선택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여기에 막 이렇게 국한하면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퀘션 마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 안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이런다는 게 참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처음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그 책 여기 2장의 제목이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변성.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불변성에서 온다고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그걸 의롭다 여기고 또 창세 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서는 그냥 선행을 하고 이러면은 구원을 하신다, 택하신다. 그러면은 불변성에 일단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먼저고 선행이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예.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예, 성령의 예. 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인데 사실 믿게 되는 게 정말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자신이 나의 그 보좌에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왕좌에 앉게 하신다는 게 그게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 믿을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고 믿음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제가 조금 아까 유정희 자매님이 얘기한 거를 보다가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내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안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택함을 받고 택함을 안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언제 태어나서 그런 것을 아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나오나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전도할 때도 모든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은 얼마밖에 없는데 뭐하러 전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택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는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서 그 중에 아무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아까 그 정종의 자매님이 그 에서하고 야곱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에 어디에 있죠? 네, 여기 히브리서 6장 10번 여기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고 이삭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혈통이나 선한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인데 이게 지금 너무 질문이 많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셔서 그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더 깊이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의문 가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파묻히지 마시고 약간 밀어놓으시고 그럴수록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그런 문제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되죠. 이 문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하셨다는 그 기절은 그다음에 이제 에서와 그 야곱 문제.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신비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엄청난 뜻, 어마어마한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겠어. 그런데 성경에 그 쓰여 있는 것만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그 기절을 그 에베소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섭리로서 한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그 에서와 그 야곱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거를 이제 저는 받아들이고 창세전에 택감 받았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잘 설명 잘 해주셨어요. 에베소 2장 3절하고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머리로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거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잠깐 이 말씀하셨구나 해놓고 그 다음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시면 또 이해하시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그 주권적 계획으로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잘 쉐어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9번 해주세요. 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과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의 설명을 읽으십시오.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특정 동물을 잡아 그것을 반으로 자르고 자른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전통적 방법을 택하심. 그의 언약의 방법은 그 약속에 대한 조건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조건과 책임은 전부 하나님께 있으며 아브라함은 수동적 입장, 언약을 인치 하는 의식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 언약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 언약의 결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를 맺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맺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며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4번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 이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셨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이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사람은 변덕이 그리고 우리가 뭐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혼자 지나가셔서 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는 수혜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책임 그것이 다 하나님께 갖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방적이 아니고 일방적이다. 예. 그리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은 10번을 저기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10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다. 믿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이며 안전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계획을 바꾸거나 해마다 갱신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 문맥은 맞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이며 거기에 답을 저는 다른 걸 찾았었는데 혹시 다른 거 쓰신 분 계세요? 신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약속을 이루신 분. 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냈었고요. 그럼 거기서 세 번째 줄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믿으면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소린가? 일단 믿었으면 천국 가니까 그 말인가요? 아니죠. 그건. 예,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믿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쳤듯이 우리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책이. 그러면 그게 말이 서로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네, 그렇게 맞는데 여기는 그럼 믿는 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달렸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꼭 그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까지 바쳐서 순종한 것이 우리의 그 모델이잖아요. 롤 모델이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게 아니죠. 여기서 그 목적구가 틀린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보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우리가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항상 맺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11번을 우리 진손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 영의 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위탁할 수 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영혼의 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 믿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는 천국, 즉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보장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2번을 우리 백수님 해주세요. 불변성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아니하나니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일에 악한 일에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나서에서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변해서 이렇게 저질렀다. 그리고 요서에서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 절대로 안 변하신다는 거. 그래서 13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본성, 특징, 목적,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 하나님의 약속 등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의 하나님의 회개, 의지의 변화,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의 죄인들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기록들은 단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나타낸 것뿐이다. 하나님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 하늘이나 지구 같은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 두 번째 줄에 성경에 하나님의 회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보통 할 때는 죄를서 돌아서는 걸 회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회개하신다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뜻하고 너무 그래서 그러네요. 예. 후회하심, 한탄하심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는 것들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그 마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14번을 우리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뚜렷하게 구분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성품, 네, 예, 천체의 움직임, 하늘이, 지구 뭐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해요. 네, 변하지 않는 성품 말고 그 뒤에 잘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예를 들면 하늘은 변한다. 천체는 움직이며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 네네. 예.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변하죠. 네. 15번을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강연희 자매님 하실래요? 숙제. 제가 그 14번에서 네. 모든 피조물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피조물들은. 네. 그런데 하늘도 변하고 다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 메가더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사악해지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지만 네.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기후도 뭐 따뜻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하지만 정말 가장 위험한 거는 지구가 네. 옆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구가 지금 23.5도에서 뭐 더 기울어지고 있대요. 뭐 그런 게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늘이 변하고 지구가 정말 기울어진 거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래서 지구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장 탄소 배출 뭐 이런 것도 좀 저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사이클링 하는 것도 좀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아껴야 되죠. 네.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뭐 하늘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하지 이거 분명히 아는데 정말 지구의 축이 더 기우는 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변하는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고. 예. 계시록에서도 하늘이 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환란 때. 네? 환란 주실 때. 환란 때. 네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하늘이 네. 뭐 이런 거는 지구가 축이 변한다는 것까지. 네. 네. 그럼 15분을 그러면 저기 그냥 오늘 그 강연희 자매님 오늘 그냥 잠깐 여기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옥 자매님 해주세요. 그럼 15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영혼에 닥치시니까 진짜. 그다음에 16번을 16번을 그럼 이거는 누가 자발적으로 해보실래요? 16번 몇 개 찾아보셨는지 16번을 그러면 우리 정민 자매님 해보실래요?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저는 대답했는데 이거 아닌 거죠? 아니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외에 찾아본 것들이 혹시 있나 해서 여기 책에 있는 답 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구절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예. 우리에게 사랑, 용서, 자비, 은혜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히 주실 것을. 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는지 말씀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큰 위로를 받는 그런 구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원의 약속. 네, 구원의 약속. 네. 그걸 어떤 구절에서 우리한테 보장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저거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네. 하나님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게 또 보장하셨죠, 믿는 자. 그리고 너는 아니라 네, 또 너는 내 아니라 내가 너를 안전에 낳느니라. 지금 몇 장 몇 절 말씀하시는 건지 잘 그거는 몇 장인지 잊어버렸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사야서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수고하고 버리지도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지 변치 않으시고 위로와 위안 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것들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네, 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시고,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 나오시면 예, 하나님께서 떠나주시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거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인가 우리 그때 계속 했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17번을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8번의 그 AW 핑크의 말은 이제 각자 읽으시고요. 우리 6시가 지나서 그냥 또 어떤 거를 제가 잠깐 쉐어하고 싶으냐 하면은 그 책 맨 마지막에 그 질문서에 기도하기에 있는 말을 쉐어하고 싶어요. 예, 기도하기에 있는 말을 우리
심옥년 자매님 읽어주세요. 기도하기. 당신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이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시고요.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행위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한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 있는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사람 여기 있겠어요. 네. 생각하면 악한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거는 저는 지금 정말 저기 마오하고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코로나 덕분에 줌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상상이 안 있겠어요. 옛날에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 우리 백혜숙 자매님 멀리서 우리 기도해 주세요. 신실하신 영원히 불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매님들과 김명희 선생님의 인도로 Our Awesome God를 공부하게 하신 자리 허락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다시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사랑으로 신실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두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의 있다는 진리를 또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꾸준히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김명희 선생님, 모든 가족을 위해 또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배움을 통해 그 Our Awesome 누구이신지를 많이 깨닫게 알게 해주셔 우리가 바른 그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